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꿔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인데, 그러려면 어떤 것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본보기를 발견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본보기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동기를 부여받고 또 행동의 실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공부는 왜 하나, 지루하게만 생각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매진을 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후에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로 이 믿는 일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 되어야지만이 참다운 그런 신앙인의 삶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으니까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죄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선은 죄와 무관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죄에 관련된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신 걸 보면 죄가 무엇인지는 아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하여금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려면 죄를 범하지 않기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썼는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썼다. 그럼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혹은 성경책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라,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본인이 당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는 무엇인가?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죄를 범하는 경우를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단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지만 그 죄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죄를 방어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있으나 경험상으로 죄를 지어가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겠는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곧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즉 그 율법과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나갈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참 심판주요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다. 담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 이거 정말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려면 죄를 알지도 또 범하지도 않기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려면 죄에 대한 지식이 커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죄를 우리가 항상 접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죄요. 귀로 들려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영역이 확대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지식이 커져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 좋은 것이라도 자꾸 접하다 보면 거기에 매력을 가지게 되고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음식 가운데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참 싫어하고 안 먹었던 음식이라도 언젠가 한번 먹고 나서부터 괜찮네 하면서 계속 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범하지 않지만 이게 조금씩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게 돼 있고 괜찮다고 말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 때문에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대부분 다 자녀들이 계실 텐데 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모범적이고 또 믿음도 있고 또 착실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사귀는 거를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 친구를 하나 데려왔는데 머리는 빨갛고 노랗고 행동은 좀 껄렁껄렁하고 좀 예의도 없어 보이고 복장도 조금 정숙해 보이지 못하고 이러면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걱정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해도 혹시라도 저런 사상이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제하지 말아라. 때로는 좀 관계를 좀 멀리 해라. 아니면 다른 친구를 좀 사귀어봐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학생짜리가 있는데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때까지는 순둥이로 잘 컸는데 요즘 이제 사춘기라서 그런지 좀 이제 반항도 하고 교회를 왜 가야 되냐 논리적으로 한번 대봐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좀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댄스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 부모는 안 된다. 좀 가르치면 어떻겠는가 라고 그랬더니 같이 배우러 다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냐. 그러면 이거 물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뭐 그냥 하고 싶다는데 한 달만 시켜보시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만 그렇지 한번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찾는 겁니다. 후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들어가 냄새가 나면 코를 찌푸리지만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창문 열라고 그래야지 냄새가 나는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 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청소년기에서는 어떤 죄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죠. 근데 단지 어렸을 때 일이지,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철이 없다라고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도 가끔씩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린 애들이 그런 거야 이해한다 치더라도 나이 드신 점잖으신 분들이 아이들처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뭔가 조금은 정상한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만일 지금도 죄에 관심이 많고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만큼 장성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죄를 범하는 것도 옛날 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거나 죄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관심을 거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영적 반항과 같이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거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또 죄를 범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거나 죄에 때가 묻게 되면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 이 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 호기심, 이런 것들, 그 시간과 노력, 우리가 줄여가야 됩니다. 죄와 무관하게 산다는 거, 죄에 대한 지식이 커지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죄의 영향을 또한 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고 사사건건 죄로 갈 수 있는 문들을 열어놓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악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죄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서라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현장을 덮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덮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지만 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가인과 에서 관련돼서, 가인이 에서는 이제 아벨을 죽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똑똑똑 녹화하고 있을 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원이니까 아직 실행된 건 아니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주를 따라가는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에 어떤 죄가 있을까?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남을 사기친다거나 속인다거나 아니면 음란죄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을 하였고, 또 눈으로 범하는 죄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그 우리 마음 자체에서부터 이미 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다스리려면 온갖 종류가 다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스려야 되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죠. 교만한 것도 불신앙이요. 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인데,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항상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오는 것은 마치 이 바람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불지 않을 겁니다. 태풍이라 그래도 잠시 지나갈 터인데 이 바람이 불 때 그냥 모자 꼭 잡고 자세 좀 낮추고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바람 불어가는데 그냥 모자 날리고 잡겠다고 쫓아가고 이러다가 그냥 바람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때로는 요동케 하고 때로 우리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고 안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라도 그냥 지나가게끔. 지나가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침묵입니다. 침묵.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입을 다물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입을 다물고 하나 앞에 우리가 조용히 엎드리고 묵상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빛 가운데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무관하게 도리어 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죄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일을 증가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종류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으니까 때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셨고 정말 때로는 너무 어리석게 행동하는 제자들 앞에서도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분에 못 이겨서 혹은 제풀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죄를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이겨낼 만한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말할 때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니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께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 두 가지를 다 다스려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신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몸에 묻었으면 손에 물이 묻으면 닦으면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거나 생각이 들어오거나 우리 행동 가운데 나타나 버리게 되었을 때 표면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절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점점 확대됩니다. 확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점 커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악한 겁니다. 절대 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무슨 생쥐를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은 없겠죠. 그때 무슨 실험용 쥐 말고 좀 시궁창인 그런 쥐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집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어디 저 소파 밑에나 아니면 저기 싱크대 밑에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좀 꺼름칙하고.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세균 다 나오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죄에 대한 처리는 주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 가져가면 주께서는 그 죄를 모하실 수가 있고 해결하실 수가 있고 용서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또한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이걸 바꿔 말하면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치 말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건데 혹시라도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께로 나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께로 그 죄를 가지고 나와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는 아버지 같으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상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중보자,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설린 피로 저 사람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우린 연약해서 정말 매 시마다, 매 때마다 주 앞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흘린 피로써 제가 구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무료로 변론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은 주지 못할지라도 아무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터인데 우리를 변호해 주는 우리 죄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것 자체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인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할 수 없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먼지 묻었으면 털고 얼룩이 묻었으면 이것도 깨끗하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어떤 잘못을 범하였을 때 바로 회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바로 회개가 안 나오는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이 간음죄를 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하였고 그렇다고 그가 바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죄를 지적하였을 때 그때 깨닫고 시편 51편을 기록한 겁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지적해야 됩니다.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그 말씀에 의해서 형제를 미워하던 그런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우리 머리도 통과시키고 몸도 통과시키고 마음도 통과시켜서 죄를 찾고 걸러내고 숨겨져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 놔두지 말고 쓰라는 겁니다. 쓰라는 거. 사람이 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그러면 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있으면 좀 쓰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그냥 놔두고만 있다는 겁니다. 놔두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좀 써라. 그 말씀을 써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좀 걸러내고
우리의 자라나지 못한 부분을 좀 덧대서, 말씀으로 덧대서 자라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들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자유죠,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인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손해, 그것도 손해가 손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 다들 계실 텐데,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얼마나 후회하게 만들고, 이 시편 51편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게 있었지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딱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고 구원의 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은 나를 떠난 것 같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도리어 두려움과 또 불안과 이것만이 많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할지를 살살 가자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지고 파탄난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다시 막히게 한다? 그건 악한 것이죠.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다시 쌓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무서운 겁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무슨 교통사고 나왔다, 병이 들었다, 이것도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정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심령의 막힘, 찬송을 부르고 싶으나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못하고 하나님을 책망하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여 행동하고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의 행위 가운데서 아주 높은 단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였던 그 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했을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은 그가 했던 말 가운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를 범할 때 찰나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일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거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려면 죄가 입에 묻었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신속히 회개할 것이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말지, 하나님과의 그런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요, 그 길이 숨겨진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가려면 해결하는 것 그 넘어서서 또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죄를 싫어하면서 살아가기까지,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죄가 그러면 싫어지려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육신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 청소해놔도
정말 어지럽히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 좀 지나면 집이 좀 더러지고 어지러집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도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싫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6절에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 이게 다 막아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된 일을 무너뜨리고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 우리가 서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가 싫어지려면 죄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도 못 보니까 나 수준 낮은 걸 찾는 겁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도 어떤 뷔페집에 가더라도 정말 더 좋은 게 있으면 눈에 아무리 많은 가지수의 음식이 있어도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입에 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저쪽 가면 좋은 거 많은데 눈앞에 있는 거 그냥 잔뜩 먹다가 나중에 정말 좋은 건 먹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싫어하려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 떨어지는 냄새나는 그런 음식이고 그 안쪽으로 예수 안에 정말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 곧 그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죄를 싫어한다는 것은 육체를 위하는 것이 아닌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선물은 상품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 들려주었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나, 곧 내 영혼에게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에게. 내 영혼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건데 말씀 들려주었는가? 그 말씀, 우리 영혼에 말씀 들려주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강성하여 우리 육체를 끌고 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울리고 동기부여를 시키며 또 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곧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죄와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또 예수 안에 거하여 주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무튼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처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